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삶 속에 뿌리 내려서 많은 생명 살리는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고 이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냥 막 힘들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슬퍼해야지, 고난주간이 그게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 당한 주간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 당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고난 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럼 감사하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래 했구나 계속 마음 아파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감사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늘 슬퍼하고 고맙다 하지만은 너무 여러분들이 애썼던 거기에 막 눈물 흘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도왔던 그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힘을 얻고 막 살아가야 되지.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해서 이러고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도움 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또 종료주일은요,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죄 문제와 사단 문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친히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까지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기쁜 예배요,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격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인 줄 좀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린다든지,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응답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하여 좀 집중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려가면서 우리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내가 바빠도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볼 수 있어요. 또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가지고요, 우리가 3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은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근본 원리를 회복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요, 이 이름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걸 우리는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건물에 세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그 건물 안에 이제 자신의 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하고 그 건물을 가지고 이제 한 부분은 이제 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 이 건물주가 그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던 이 직원들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장사 안 되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장사가 돼야 되는데 업을 이 건물주가 업을 시작했으면 그 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지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사채도 불러쓰고 이러면서 계속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도를 내버렸어요. 한편에서는 저 사람이 자기 돈을 다 챙겨놓고 부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저 사람 돈 다 없다, 다 망했는데 어디 있겠냐. 이 건물주가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입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부도를 내놓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걸어놨던 보증금도 못 받고요. 세도 못 받고, 저 세도 이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건물 전체에 대한 걸 이 사람한테 물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수도세도 이 건물주가 안 내놓으니까 이 수도도 이제 단수되게 생겼고, 이 장사하는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본인이 하면서 힘들었던지 저를 만나고 그 한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참 이 인생이요, 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장사를 좀 해보겠다고, 자기 가정에 좀 도움되면 좋겠다 싶어서 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부도나래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런 문제들이 자기 집 앞에 닥쳐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건물주가 부도를 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사채 빌려줬던 이 조폭에서 막 오고요. 그 지역에 이 방을 얻어가지고 막 주시하고 보고요. 또 이 장사하는 이 사람 막 협박해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여기 하겠다 막 이러고요. 이 업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주인 말고 그 장사 시작한 세입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듣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서 나한테 얘기하겠냐 싶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당신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자신은 천주교래요. 그러지 않아도 이 자신 살아오는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더라. 그렇게 하소연하는데요. 힘들었던 거. 본인 말로는 그래요. 막 무협지 막 일어나는 일 같다면서 막 일 터지면 그거 좀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 막 막으려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그래 지금 보면 막 엄청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뭐 자신 천주교고 뭐 하나님 어쩌고 하길래 아예 우리 전도지 줬어요. 우리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QR 코드로 해놨는 거. 이거 QR 찍어 보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온다. 이래 줬어요. 이 사람이 신천지 아니냐고, 여아증인 아니냐고, 이래가 또 하나 아내란 증거로 또 하나 줬어요. 예. 당신을 향한 특별한 선물 이래가지고요. 뭐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려는 자기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모르면요, 문제 안 와도 문제고요, 문제 와도 문제돼요. 모든 게 다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근본 원리를 회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 원리가 뭡니까? 근본 원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어느 날,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빅뱅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그럽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빅뱅 믿을 거야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빅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딱 간추려서 딱 한마디 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보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쭉, 어떤 순서로 했는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는요, 어떤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러면서요, 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4절 이후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물고기는 어디에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물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새는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벚꽃 피고 해간 지금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한데, 앞산에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저 순환도로 쪽에. 그 벚꽃 확 피면요, 그게 뭐 온갖 사람들 다 모입니다. 차도 밀리고 뭐 난립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피웁니까? 앞산 순환로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만 봐도요, 막 은혜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피게 해놨는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흙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라 그래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막 힘있게 파닥파닥 끓이잖아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중이에요. 물 속에 있어야 물고기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뽑히잖아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고 잘라가지고 꽃배가 딱 꽂아놓잖아요. 일시적인 유지지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흙에 딱 뿌려내려 있어야 그 기간 동안에 아름답게 계속 향기를 바라고 있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기 위해서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물속에서 살지 않아요. 공중 날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본 원리.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근본 원리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진화론에 맞다고 막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AI하고 이제 진화론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막 그에 대해 답합니다. 그러면 그 답하는 그게 진짜냐? 이 우주가 갑자기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AI가 그에 대해 답을 하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러니까 이 AI가요, 0%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게 0%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조합이 돼가 생겼다. 이게 이제 이 AI가 볼 때는 이제 진화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갑자기 막 어느 날 벽돌이 막 쌓여지고 갑자기 막 모여가지고 막 페인트가 칠해지고 그래 돼서 되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온 우주도요, 하나님 만드신 거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0%래요. 그런데 왜 그 진화론에 맞다고 얘기하냐 이러니까 AI가 하는 답이 학경에 나오는 이론들이 그렇게 돼 있고 세월이 한참 지나면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는 분이 과학적인 그 법칙을 가지고 물어버렸어요. 네가 법칙 아냐? 이게 뭐냐? 이러니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법칙으로 얘기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거는
그 법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 아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세계에는요, 진화론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조차도 대답하는 게 과학적인 그 근거를 대서 얘기하는 게 0%래요. 0%. 여러분, 이 마이크도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 만들어진다? 불가능이죠. 근데 진화론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0%라고 그랬어요. 뭐 얘기하려고 얘기하냐? 창조 원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해요. 그것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천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는 여자가 존귀하고 남자가 천해요.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남자를 막 하대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좀 덜하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남자가 귀하고 여자가 아주 천해요. 그럼 뭐 얼마나 쉽게 뭐 손찌검하고 있습니까? 폭력 행사하고. 그게 완전 그런 사상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본 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이지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좀 우리 보면은 살아가는데 좀 둔한 사람들 있잖아요. 행동이 둔하고 생각이 둔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미련한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를 무시해요.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그 말씀 안 믿고 나를 믿고 사니까 얼마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미련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근본 원리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의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게 창세기 3년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죄악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원죄였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창조 원리, 생명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생명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를 회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은
운명 바꾸는 이름입니다. 운명 바꾸는 이름.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일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정식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줬어요. 그래 안전뱅이가 회복되고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지 못한 걸 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잡아들인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냐?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이 12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알아라. 뭘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분이 이 안전뱅이를 치료하신 것이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요, 이 9절에는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병자가 치유된 것 같은데 보세요. 이 병자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다 그랬어요. 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얼마냐? 40여 세나 되었어요.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운명 가운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그 따지잖아요.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따지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깨어졌던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신분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이 운명 가운데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사단을 이기는 이름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운명사주팔자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3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요,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성령들 중에 한 분이 이 평소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산다고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가요. 좀 빌려도 하고 못 갚아요. 이분이 이제 자신에게 자기가 죽으면 장례해야 될 그 돈밖에 없다면서. 그럼 나한테 물어요.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냐? 답은 뻔하잖아요. 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 이분이 우리 교회 때요,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 교회는 뭐 얘기하더냐? 말씀이 어떻더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자꾸 그런 거 보니까 그 이단이다. 이단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분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없다. 있는 거 이쪽으로 다 빼앗겼고 지금 없다. 그 왜 거기 돈 빌려주냐. 그랬다는 거예요. 들으면서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같은 목사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 싶은 게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왜 그런 어려움 당하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당해도 다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버리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말씀 속에 살면 자연스럽게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가족도 없죠. 정말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는데 주변에서는요. 지금도 그 남아있는 돈까지 노리고 있어요. 계속 흑암 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말씀 주고요. 여러분 운명 바꾸는 것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착하면 착할수록 더 잘 당해요. 더 잘 죽습니다. 사단한테. 그래서 상처도 많아요. 아유 저 사람 착한데 법에서도 살 사람인데 상처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 사단은요. 교묘하게 쏘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의 대물림 끊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 살리는 이름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창조 원리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서 완전 해방시켰잖아요. 이제는 살아난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말 해방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줘야 됩니다. 현장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얘기들. 세상이 어떻다, 경제가 어떻다 막 얘기합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근본을 보셔야 돼요. 근본을. 흑암이 깔리지는 만큼 사람들은 어려워집니다.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요. 영적인 문제로 고난당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살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시고 참 힘이 되세요.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부딪히면요. 이 어떤 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맞지요? 자식 내 마음대로 할 그렇습니까? 옛날에 보면 미운 7살 이랬어요. 이 애기 처음 낳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들었다가 놨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내 말 잘 듣겠지 이랬는데 7살 싹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각도 있고 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 그래 얘 이렇게 해라 안 해 이러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해라야지. 뭐 시키면 안 해. 또 뭐 해야 되는 건데 지가 이제 그렇게 해야 안 다치는데 안 해 하고 막 이러다가 다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은 이름이 미운 7살이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연령이 낮아졌어요. 미운 5살, 미운 4살 이럽니다. 뭡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도 우리 렘넌트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엄마들이 낳았던 아이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에 100% 순종합니까? 그래 되면 로봇이지 인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로봇이에요. 자신들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 애가 가야 될 그 길을 얘기하는데 안 듣고 마음대로 할 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여러분 머리카락 희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막 버티고 막 매일 감고 이래 해도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요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져요. 그래 미용사한테 물었어요. 머리카락에 왜 힘이 없냐? 나이 들면요 이 나오는 게 이제 힘없는 머리카락이 나온다네. 그래가 머리카락에 힘이 없대요. 아 그러냐?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카락이 나와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개수가 더 많아져. 미용사가 보더니 이제 많아졌네요. 그 말은 이제 염색하세요 이러거든요. 염색 안 합니다 지금. 근데 흰머리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몸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나오는 이 머리카락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만큼 한계가 많은 우리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요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또 속는 거지 사단한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 따라가고 세상 방법 따라가잖아요. 어느 날 한계 부딪힙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라고 수백 번 수천 번도 얘기하지만 마음속에는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저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하나님 붙들면 또 그 말씀 정말 믿고 말씀대로 하면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건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막 행복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야 아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그래 말씀에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그게 안 들어요. 내가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고 100%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이 주셨던 그 많은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세상 살림에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악했습니다. 예수 얘기하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 얘기한다고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과거에 이 예수 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스데반 죽이고는 또 힘을 얻어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 잡아가두려고 의기양양하게 막 힘있게 갑니다.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바울을 꺾었어요. 빛이 확 내리쬐는데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지죠. 무릎 꿇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충격 먹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비라 생각했고 이단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는데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신 분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바울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훈련 받잖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음이 정리가 되었고요. 거기서 모든 율법과 신비와 모든 교리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음 관점에서.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복음 전환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파송받습니다. 파송받아 간다고 갔는 게 보니까 총독 옆에 이 무성인이 붙어가지고 총독을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그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바울이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이 총독이 관심이 있네요. 그런데요 옆에서 이 무성인이 자꾸 방해해요. 못 믿도록.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무성인의 흑암을 꺾어버리잖아요. 그 사실을 총독이 보고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붙잡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하네 이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 무속인들이 이 지역에도 많습니다. 그 현장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등 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고 그 속에 제자들 세우고 또 말씀등 펴고요. 그래서 흑암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반응 없으면 우리 교회 잘 안 옵니다. 뭐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있어야지.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현장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여러분 이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냐. 지금 현장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 당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왔잖아요. 그 정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세요. 그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당신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뭐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이 갈류가동 지역에 막히고요. 돌아서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오게 돼요. 그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또 온 동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 죽어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기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은 치유됩니다. 이 점술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대단하니? 아니요.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을 제대로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 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바울팀이 또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그게 우상숭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복음 전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온 지역이 복음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 나면 얹어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깊은 은혜 속에 있었던 바울이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종교가 많이 있는 이 지역에 영적 흐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거 살리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요. 그래서 첫째 말씀등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선교사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세웠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요. 여러분이 뭐가 없냐? 없는 거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갖고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현장에서 충분히 그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전병이 운병을 누가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문화 완전히 깔려 있는 이 무성 문화, 점수 문화, 우성 문화, 바울이 어떻게 꺾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도 펴서.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땐 되겠나 싶어도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열어가시고요, 또 막히는 것 같은데 또 열어가시고요, 하나님 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성령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해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색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야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여러분 딱 올인하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십니다. 모든 거. 그래서 방향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두시면 됩니다. 그 축복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근본 원리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운명 바꿔주세요. 그리고 현장의 흑암 문화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바꾸세요.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걸음이 바울이 걸어간 걸음처럼 전도자의 걸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증거 가지는 증인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을 주신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숨겨두신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능력과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